오늘 말씀은 되게 조금 추상적이고 좀 그런데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서의 문단 구분은 여러분이 반대로 23절부터 24절에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다, 감출 수가 없다, 은밀한 것에 다 보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변화, 깊은 곳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데 25절부터 32절까지는 꿈으로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 그러면 꿈을 전혀 부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꿈을 잘못 오작용해가지고 목적을, 수단을 목적화시키는, 또 그 사실은 목적을 필요하지만 그 수단을 가지고 목적으로 바꿔버려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그런 꿈으로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런 은밀한 것까지 내가 다 본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40절까지는 그 은밀한 것이 엄중한 말씀, 이건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예요. 무거운 짐이다. 마사라는 단어인데 큰 짐을 말씀을 하라. 그런 말씀이 내 짐처럼 무거워지고 내 마음의 고통이 되고 나는 육체적 본성은 제약의 본성은 너무너무 싫어서 말씀에 저항하려는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적 본성을 오히려 바람 타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살살 비위 맞추고 우리 자녀들을 비위를 맞춰서 살살 그렇게 키웠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잘못되게 키울 수 있는 거죠. 내 자아를, 어린 아기를, 내 속에 태어난 생명을 살살 비유만 맞춰서 기분 좋게만 만들어가지고 키우는 그런 엄정한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엄정한 말씀을 받아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은 제가 좀 왕부담이 되는데 앞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 김한결 선생님이 잘 정리했지만 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이후의 말씀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장을 다시 한번 펴보면 23장에 이 말씀이 오기까지 항상 말씀은 장으로 읽어야 된다. 장으로, 최소장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제 한 단락 한 몇 절 읽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잘못될 수가 있고 잘못 갈 수 있는 말씀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장으로 읽어야 된다. 장으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드디어 이제 희망의 다시 다윗의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완성,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동안 처참했죠. 얻어 터지고 죽고 막 좌절스럽고 슬프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구원은 눈물, 땅을 치고 옷을 찢는 회개가 동반됩니다. 성령이 크게 임하고 제가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 나도 모르는 영이 내 속에서 내 뱃속에서부터 이 토해내는데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성령이 대신 나를 말할 수 있는 탄식의 영을 기도하는 걸 내가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체험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대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성령의 기쁨, 천국의 기쁨,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를 덮게 되는데 바로 1절부터 8절은 바로 한 의로운 가지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희망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 그 구원의 날을 해서 우리 안에서 더욱 정리되어야 될 것이 거짓 평화,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 하는 거짓 평화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에 거짓된 꿈, 그 다음에 엄정한 말씀, 내 마음에 아픔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살짝 피해가지고 답만 나는 말씀만 받는 엄중한 말씀을 무시하고 피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애통하라 그랬지. 가난하라 그랬죠. 줄이고 목마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신앙부터
깊은 성화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자기 죄의 애통의 눈물에 눈이 이겨질 정도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은혜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장에서는 다윗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22장은 다윗의 몰락의 이유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 이방인을 무시하고 고아와 가부와 이 세상의 약자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시민법적인 사회적인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예수님으로서 구원만 받고 그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이 무거운 짐, 무거운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 왕가의 몰락이다 그랬어요. 다윗 왕가의 몰락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의 완성,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가의 몰락은 그것을 너무 절망적으로 보면 안 되고 내 죄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죽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는 부활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부활 전에 예수님이 대신 매 맞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 슬픔과 고통을 대신 당하고 몰락당하는 것에 하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살룸, 여호아하스, 요시아 왕 이후에 이제 다윗 왕조의 어쩌면 우리 인간의 나의 김남조의 왕조의 몰락이죠. 자아의 몰락이죠. 몰락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아하스 왕이 애굽 친애굽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3개월 정도 했다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게 되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여호와김을 한 11년 왕을 세웠는데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 우상 숭배하고 그게 내면적인 거고 정치적인 것은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성향을 따르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고니아라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번 주 본문에, 그래서 고니아라는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그것도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서 3개월 만에 끌고 가서 거기서 죽어요. 거기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 거 시드기야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눈이 뽑혀서 마지막 바벨론의 3차 포로로 끌려가서 왕조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다. 그 말은 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을 때 예수의 부활이 새 생명이 일어나야지 예전 장것들이 옛날에 찌꺼기들이 있고 그 위에다 새로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조의 몰락을 너무 슬프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활, 나 혼자서는 도저히 멸망이 불가능하고 이게 청산이 불가능한 나의 이 왕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다 얹혀놓고 나를 완전히 다윗 왕조의 멸망처럼 멸망을 시키시고 끊어버리시고 다시는 대를 이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나를 꽃이 피고 의로운 가지, 다윗의 가지로 우리를 보내신다. 구원하신다. 그게 23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꿈입니다.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1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아쉽지만은 큐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욕구가 제 마음에 막 올라오지만 꿈에 대한 이 꿈은 자칫 잘못하면 예레미야도 환상과 꿈으로 시작했어요. 1장에 가마 꿈과 살굽고 그 다음에 24장에 당장 가면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과 꿈을 꿔요. 그럼 이 꿈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꿈을 목적을 도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만드는 꿈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성령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 개혁주의에서 잘 됐다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데 꿈과 환상은 필요합니다. 단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의 레일 위에 타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요새 환상 본다, 계시한다, 예언한다 하면서 막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떼고 저질러 대는데 절대 위험합니다. 오히려 꿈과 계시를 망가뜨리고 부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굉장히 문제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2-3명이 있어서 같이 그 꿈과 계시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데서 해야 됩니다.
그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꿈과 계시는 반드시 복음 증거하는 용어로만 써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무슨 넥타이를 맬까요?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반드시 꿈과 환상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사역과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기의 사람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받아들이고 오늘날 대한민국도 거의 지금 예레미야 지금 23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말씀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그런 말씀에 직면하는 바리새인 같은 이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꿈과 환상을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나 개인의 왕조가 몰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가 번성되어지는 그런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